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아멘. 천하 인간이 죄에서, 그리고 죄의 값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이 마지막 말세예요. 말세. 그거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길은 오직 예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를 빼고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많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빼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오늘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여기도 빌립이 있구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참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야, 나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어디 안에 있어? 믿는 자 안에 있어. 근데 믿는 자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모셔놓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예, 답답하시죠. 예.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 한 길이다 이 말, 한 길. 예,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께 나가. 구원이 뭐가 구원이라고요? 죄인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없어지죠? 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져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신나게 믿어도 아버지께 최후에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 실패자예요. 최후에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면 뭐라고요? 영원한 실패자예요. 그런데 인생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않게 살았어도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그건 최대의 성공자예요. 최대의 성공자예요. 아멘.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길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밖에 없어. 예, 한번 성경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아버지를 만난 자도 없고 아버지를 닮은 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를 아는 길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요, 아버지를 배우는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를 버렸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 여호와 증인들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다 사람 많이 모인 데는 다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다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전도 책자를 파는 거야. 전도 책자를. 그게 아마 하나에 그전에 300원씩 막 400원씩 500원씩 근데 지금 얼마씩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는 여호와 증인은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뭘 꿈꾸는 거예요? 지상 낙원. 이 지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유토피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성경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에? 우리는 유토피아, 지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뭘 꿈꾸는 거예요? 예, 천상의 파라다이소스를 꿈꾸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이거 파라다이스인데 이제 헬라로는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거예요. 이 지상은 유토피아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이 지상은 점점 더 험악해져 가요. 점점 더 험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도 뭐하고
불타 없어지고 땅도 뭐하고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진다. 유토피아가 오나요? 하늘과 땅은 이렇게 끝나는 거.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이렇게 끝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에게 모당하지 않을 정도로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에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어느 날인 같으면 설교하는 목사도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교회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면 일본 말로 여러분 신앙의 독고다이가 돼야 돼.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야 돼.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법을 만드는데 성경을 불온소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불법자로 걸려요. 성경을 전하면 불법자가 돼요. 그날이 와요. 왜 그날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장담하느냐? 그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날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성경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KGB가 어떻게 하냐면 KGB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해서 성경을 팔아요. 성경을 배포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고 성경 가는 곳을 따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요, 러시아가 공산혁명 일으킬 때 기독교인을 몇 명을 죽였냐? 4,000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000명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을 문화혁명 일으킬 때 한간에는 7천만 명 죽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사회의 정의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오면 기독교를 죽이고 색출에 대해서 죽이는 게 사회의 정의가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 핍박 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 외우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모이면 창세기 형제가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서. 이제는 출애굽기 형제가 일어나서 출애굽기를 몇 장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성경 외우는 사람이 있나요? 말을 안 해요. 성경 외우는 사람은 그만두고 성경 책 순서별로 외우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여기서 시험해 보면 당장 나와요. 우리 임순자 권사님 요엘서 다음에 무슨 책이요? 저거 봐, 모르지. 우리 유정숙 권사님 호세아 다음 책이 무슨 책이요? 저거 봐, 모르지.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그지? 근데 이제 저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세기 출애굽기래 위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제목이 하면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밖에는 없어. 오늘도 결론도로 여러분이 말씀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예? 선동아,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 왜 웃어? 그러면 정영승 집사는 뭐 다른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예, 신학적인 얘기. 예, 영생은 예수요. 예수가 영생. 그 여러분, 예수를 가진 자는 영생을 가진 거요. 예수를 갖지 않은 자는 영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무리 지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왜 예수를 믿어요? 영생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영생밖에 다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영생밖에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다니까. 예, 육체는 이미 죽기로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육체는 죽기로 결정됐어. 그것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우리 성희가 죽을 때, 김성희 말고 성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성희가 죽었어. 아니, 김성희는 살아있고 우리 조카 임성희가 있었어요. 임성희, 처조카, 처갓집 조카 임성희가 있었는데, 이 임성희가 몇 살에 죽었나? 10살에 죽었나? 10살에 죽은 것 같아. 10살에 죽었는데, 그 10살에 죽을 때 내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안하더라고. 야, 내가 네 앞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미안하더라. 근데 나는 얘가 죽을 때 천국 갔다고 확실하게 믿어져. 얘가 서울의 아산병원에 제가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신방 가기 전에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설교 들으라고 다니면서 전도해. 죽기 전날에 천국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뇌종양으로 죽었는데 힘들겠지요. 그런데도 그 힘든지 모르고 막 제가 신방한다 그러면요, 온 병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설교 들으러. 그때 제가 이 아이를 갖다 장례 치르면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죽어. 하나님은 육체를 보장한 적이 없어. 아멘. 하나님이 육체가 병듦을 치료해줘야 안 해줘요? 문제 해결해줘야 안 해줘요? 이거 해결해주는 목적은 단 하나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나를 믿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며 다른 의미가 없다니까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육신의 치료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치료가 안 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사업으로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사업은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그 사업 가지고 가십니까? 놓고 가십니까? 돈 많이 벌으시면 돈 가지고 가십니까? 예, 놓고 가십니까? 예,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들 예수가 영생이요. 영생. 이 아들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영생이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밖에 있는 자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나는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빛이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봅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는 영생이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영생이요. 그리고 예수는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는 영생. 예수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 안에 있는 자는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둠 안에 있는 자. 그 어둠 안에 있는 자는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환히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잖아요. 예.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어디 갈 땐가, 어디 갔다가 이 차를, 그때 운전 처음 할 때 차를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와라 했더니 라이트도 안 켜고,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서 막 달렸대. 참 진짜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연수하는데 차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내 연수해 주다가 이혼한대. 근데 나는 연수하면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그럴 때 왜 그렇게 하냐 그 말도 안 한 것 같아. 그랬지? 그 말은 했어? 그 말을 했나 보네. 근데 성질은 안 낸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운전하는데 차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더라고. 네. 지금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하는 게 뭐가 운전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예? 운전 잘하는 게 뭐가 운전 잘해? 사고 안 내고, 교통법규 지켜서 딱지 안 끊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지를 가끔 가다 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구사리를 주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딱지를 끊었는데 13만짜리가 끊은 것 같더라고.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그때보다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 나를 그렇게 막 야단치더니 자기도 끊는구나. 그러고서 한 번 또 끊었지, 두 번 끊었지.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딱지가 날라오면요,
우리 사모님 딱지가 날라오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은근히 좋아. 근데 어떤 때 뭐 그때도 내가 운전한 거야. 그때도 내가 운전한 거. 참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면 앞이 안 보인다고요. 예?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왜 모르냐?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몸부림 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보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가면 돼. 아멘입니까?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의 원인이 누군지 알아볼라? 예. 우리 은경이 눈 감아봐. 또 감어, 눈.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냐고. 내가 때렸어? 그 다시 한번 감아봐. 누가 때렸어? 어?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 들렸대.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누가 하는지를 몰라.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제를 누가 일으키는지를 알아. 이해하십니까? 아, 문제의 원인이 누구? 그 지금 누가 때린지를 사실 이쪽에서 웃어서 그래. 웃어서 웃지만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때리려면 옆구리를 때려야지. 뒤를 때리면 뒤에서 때린 거 알지. 참 연기도 좀 하려면 잘해야지. 누가 때린지를 모른다고.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누가 때린지를 알아.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근데 누가 때리고 누가 문제를 일으킨지를 알면 그 문제를 때린 사가 누군지를 알잖아.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이요. 근데 마귀, 사단, 귀신을 문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다고. 그럼 예수 믿고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지금 왜 그런지를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야 될 이유와 노예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야.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잖아. 근데 형들이 오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자기들 복수할까봐 두려우니까 뭐라고 그러죠? 막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가지고 와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복수할까요, 안 할까요? 복수하죠. 근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지 알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야.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형들도 쓰임 받은 거예요, 안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할 때 요셉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불쌍해서. 왜 불쌍해서? 저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구나.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요, 형들도 작살났을 거예요. 아마 형들도 작살나고 다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제일 복수를 한 자가 누굴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지독살이를 3년을 했잖아. 하지도 않은 짓을 지가 해놓고. 그런데 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돼서 빠져나올 길도 없게. 참 여자벌이 똑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당할 수가 없어. 그게 남자가 여자한테 지는 이유가 있어. 여자는요 기억력이 좋아. 애기 낳을 때 좀 잊어버릴만도 한데 안 잊어버려.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남자는 그랬잖아 그러면 여자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잖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게 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예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뭐하고?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저 죄인을 심판하지 않냐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너도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의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정은이 왜 살려줘? 김정은이가 많이 죽였어 안 죽였어? 자기 누구를?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였어.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고모부 죽였어 안 죽였어? 죽였잖아. 고모부 미워했잖아. 고모부는 그만두고 아내, 부모 다 미워했잖아. 그러면 김정은이가 사람 죽였다고 죽인다면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단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3사람이 있었대. 한 사람은 그 아프간 이라크 누구? 빈 라덴하고 또 하나는 누구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김정은이. 그런데 2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이 아직 안 죽었대. 그래서 김정은이는 용서하기로 했대. 어차피 우리 다 용서받아야 될 자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길이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단 하나 회개하여 구원 얻는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심판을 안 하시느냐? 심판 안 하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심판은 있어. 자, 성경 한번 보시죠. 4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48절, 12장 48절. 나를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은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 근데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는 날, 이게 첫째 마지막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마지막 날? 예수가 재림하는 날. 아멘. 이건 인류의 마지막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이건 이제 영원히 심판하는 날이야. 영원히 심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끝이라고 보면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다만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고 죄 져도 괜찮은데 뭐 강대상에서 맨날 심판한다고 그래. 죄 져도 괜찮은데. 아니요, 지금은 괜찮다니까. 근데 마지막 날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뭐가 심판하느냐? 뭐가 심판해요? 뭐가 심판해요? 여러분들 따라 합시다.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야. 아멘입니까?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야.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데 인류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 그게 문제예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엄청난 재앙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경대로 만들어져야 하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냐? 여러분들 성경이 예수 믿는 것을 다 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제가요, 성경을 좀 지금도 성경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다뤄보는 건 아닌데, 성경을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볼 때는 성경이 깊이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예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야.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스더서가 예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속에 흐르는, 밑에 흐르는 거대한 줄기는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단이 그때 당시에 유다인을 완전히 씨를 멸하려고 해요, 안 해요? 유다인을 씨를 멸하려고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도 왜 만나게 됐습니까? 성경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구나,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만이 유다인을 싹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만의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인을 싹 박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속에, 유다인 속에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이 싹 박멸되면 예수가 오는 통로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의 씨를 살려내는 자가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서에서도 말고 에스더. 에스더. 예.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스릴이 넘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렇죠?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뭐라 그러죠?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안 많더라? 유다인을 부끄러워서 막 유다인 된 게 막 죽음의 길이구나, 이거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니까 유다인 되고 싶은 사람이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유다인 되려고 하는 거야. 참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게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뭐요? 이 성경은 예수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인격자 예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있는 거야. 말씀 밖에 나가면 그게 여러분들 예수 밖에 나간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봐요. 성경은 읽어봅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7,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요. 신앙이 아니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그 죄를 지금 내비로 두는 이유는 구원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나의 한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뭐로 하나님이 인칭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 만나는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요? 명령이 영생이야. 명령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가진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한번 성경 여러분들 다시 봐. 요한복음 8장 51절을 봐요. 요한 8장 51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영생인데 이 영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이다. 결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밖에 있으면 그건 사망이야. 하나님 명령 안에 있어야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을 봅니다. 요한 2서 1장 9절. 예, 한번 읽어봐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교훈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성경 헷갈려요? 헷갈려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명령을 버려서 죽은 거야. 예,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어겨서 죽은 거야. 이 명령을 어겨서 죽은 것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주님이 사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가인은 명령을 무시한 거야. 근데 아벨은 그 명령을 따라 제사 드린 거예요. 그 차이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 노아 시대에 노아는 살고 나머지 사람은 죽은 이유가 뭐죠? 예,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명령을 버린 거야. 그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이 있어. 아멘입니까? 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고 그리고, 예,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 영접했잖아, 내가 예수를 고백했잖아, 내가 교회 다니잖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니겠느냐? 라고 미루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 안에 있는 자.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과 예수는 분리가 아니야. 말씀과 예수는 분리가 아니야.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아멘입니까? 예,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말씀이요. 말씀 밖에서 나갔어. 그래서 죽었어. 예? 말씀 밖에 나가서 죽은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여서 살렸어. 살렸으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면 역시 사망이 아니야?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망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생명 안에 있길 바랍니다. 생명 안에 있으면 생명의 주님이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때도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은 제껴놓고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려고 해. 아니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꼭 천국 가야 돼. 아멘. 우리 학생들도, 알았지? 꼭 천국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